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32장 말씀은 결국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찬양의 가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2장 1절에 보시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저서 위에 단비 같도다 했습니다. 비처럼 내린다, 이슬처럼 맺힌다, 단비 같다 이렇게 가는 비 같다, 단비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단비나 가는 비 이것은 생명을 살리고 이슬도 생명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단비나 이슬은 손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막아본다고 해서 이슬이 어디서 어떻게 맺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인간의 어떠함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 능력이고 역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알라. 너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이것이 이루어졌고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인생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삶이 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가난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면서 하나님 왜 내가 가난합니까? 왜 내가 배고픕니까? 그런 착각들을 하면서 살죠. 자기가 밥을 만들어 먹지 않아 놓고 배가 고프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배가 고프니까 왜 하나님 내 배가 고픕니까? 나를 왜 힘들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심은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결국 자기가 그 선 열매를 먹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는 씁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살아온 삶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자꾸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참 답답한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 이슬을 내리시는 것이, 비를 내리는 것이 인간이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 주셨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인생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합니까?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했습니다. 이 노래를 제가 세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찬양이다. 위엄을 돌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을 알아야 돼요. 위엄이라는 것은요, 감히 넘어갈 수 없는 높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히 넘어갈 수 없다. 근데 우리 입으로 넘어가요. 입으로 불평불만하면서 넘어가요. 입으로 판단해요.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요. 하나님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위엄,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거죠. 그 인생들이 그게 잘 안 돼요. 좀 잘 되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좀 안 되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그거 희한하죠. 잘 될 때는 자기 탓이고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탓이고.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했습니다. 하나님 공의롭고 바르고 거짓이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 행하셨는데 그것이 완전하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데 내게 일어난 일은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가난합니까?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저 사람 집안은 평안하고 자식도 많고 부유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합니까? 비교하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 하신 일을 완전하다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원망의 대상으로, 한탄의 대상으로, 조금 믿음이 있으면 그래도 원망하지 않는데 한탄하죠. 답답하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기가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걸어와 놓고 왜 하나님을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습관적으로 위엄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일어난 것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내가 아무리 손을 움킨다고 해도 이슬을 잡을 수 없음과 같이 이 비를 먹게 할 수 없음과 같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인 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해서 첫 번째 찬양하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21절인데요.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여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했습니다. 자, 질투와 이제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질투한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왜 질투한다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창조한 인간들이 자꾸 자기밖에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쏟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왜 질투하십니까? 질투는 뭐 인간들이나 하는 거지 하나님 왜 질투 같은 걸 하십니까?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 나와 결혼한 내 남편, 내 아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지내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면 질투가 당연히 나죠. 분노가 나죠. 질투를 넘어서 분노가 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연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쏟고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뭘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것부터 우리가 태어난 것부터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부터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이고 우리가요 그 비를 먹게 할 수 없고 이슬을 있게 하거나 없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연의 섭리와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다. 그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래서 뭐합니까?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했습니다. 우리의 마땅한 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세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와 분노는요 이 산들도 태우고 이 땅도 태우고 서울도 불태울 만큼 강하다. 이 진노를 아까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뭐가 됩니까? 진노가 질투가 되고 질투가 앞으로 돌아가면 뭐가 됩니까? 사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걸 이제 조금 더 이제 역설적으로 접목하면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분노의 불도 없애고 서울도 우리에게서 없애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이 서울이 아무것도 아니고 지옥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를 살리실 은혜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하고 질투를 일으키고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만드신데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이방 민족들까지도 그들이 하나님의 공에 들어올 수 있다. 예, 할례를 받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기를 정결케 하면 여호와의 성에 들어올 수 있다. 이방 사람들도 돌이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모든 민족에게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이방인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방인보다 못한 신앙으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8절에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28절에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공의입니다. 공의. 사랑의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이 원수를 자극한다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내가 질투해서 경노해서 그들을 심판할까 하노라. 그 심판하면 어떻게 돼요? 이방 민족이 보고 저거 민족은 힘도 없고 심판을 받아가 다 망해가네. 저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 하고 원수들이 자극해가지고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한다. 그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면 언약의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한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뭘 하시는 겁니까? 이 공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구원하셔서 공의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살리겠다 하는데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원수들이 착각할까요? 걱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원래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안 섬기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던 너희를 내가 심판함으로 이 이방 나라가 착각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저들은 망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할까봐 염려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하기 원하는데 왜 망하는 길을 선택하고 죄의 길을 선택하고 악한 길을 선택해서 참 제가 그런 일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뒤로 물러가고 세상으로 가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타락하고 죄의 길을 걸어가니까 교회 다녀도 그렇게 되네. 교회 다녀도 망하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만큼 우리가 잡을 수 없는 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좌지우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비를 내리시고 은혜를 붓고 있는데 왜 지금 우리가 원수들에게 쫓기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 가운데 있느냐. 그 세상 교회를 나갔던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네. 집안이 다 망하네. 그런 손가락질 당할 일들을 왜 하고 있냐. 하나님 공의로 우리에게 마땅한 은혜를 베푸시고 마땅한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말씀 앞에 바로 서시고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따라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고 죄의 길을 벗어버리고 망하는 길을 선택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